어제는 할례를 거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무익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공동체 안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표징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나타나는 것인데 나중에는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구원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자유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술과 담배 이런 것에 또 자유에게 얽매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하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자유케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유케 된 자는 사랑으로 서로 섬깁니다.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케 되었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 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극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어왔고 잘못되어졌고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남의 밭에 호박을 따서 집에 가서 아침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자유를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자유케 된 사람들의 그런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바로 자유케 된 삶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자유케 된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야고보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케 된 사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행할 때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음행하지 말아야지, 방탕하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런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여기에 집중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된 자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케 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유케 된 자의 삶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복수로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단수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개의 각각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정면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측면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또 뒤에서 보는 것과 또 위에서 보는 것과 또 아래에서 보는 것이 각각 다 다르게 우리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역시 각각 다른 9개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는 것과 같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무만 보면 그것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되면 그것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배가 열리게 되면 그것은 배나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또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에게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잘 구분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케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유케 된 자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